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에 성전에 오고 갈 때에 주께서 그 운전하는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있는 두 분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업 위에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입니다. 예배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CTS에서 만든 회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나이 든 분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나이 90을 훌쩍 넘기고 100세가 넘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이 유창하게 한국말하고 삽니다. 한국인들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막대기를 먹은 사람을 수술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당시 우리 아이들이 2살이 되기 전 죽는 이유가 뱃속의 기생충 때문이라고, 한 아이를 수술했을 때 배 안에서 1000마리가 넘는 기생충을 발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당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는 1895년부터 4대가 한국의 선교사로 살면서 헌신한 이야기를 하는 가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왜 저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려 하는 열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모든 것을 버리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좋고 봉사하신 것도 좋고 섬긴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은 좀 빼놓았으면 좋겠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에 걸려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행하신 수많은 이적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복음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믿기를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만 듣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유창하게 전해도 들을 사람만 듣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상처받지 않는 순수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었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눈을 치유받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지역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의 마지막 정점을 찍기 위해서 복음의 비수를 이방인의 심장부에 꽂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심장부인, 우상 숭배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2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1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을 소유물로 취급하다 보니까 부도덕하고 몹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스포츠였습니다. 로마에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이용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한 놀이들이 벌어지면서 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이 짙게 깔린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이미 로마의 심장부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시작은요, 정말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모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마치 누룩이 처음에는 조금 섞여 있다가 점점 더 퍼져나가서 결국 큰 빵 덩어리 전체를 부풀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을 자기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은요, 단순히 환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나름대로 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의 관점은 바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연장을 가지고 크고 튼튼한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지요. 누가 주목받게 됩니까? 이를 한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사용한 연장이 주목을 받게 됩니까? 누가 지었느냐가,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용하신 분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열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